역대하 28장 16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 가장 처음 시작하는 일이 주의 말씀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이며 약이며 생명이 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나아온 우리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자비와 주의 거룩하신 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또 알려주시되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또 그것에 살아가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 미혹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좀 한자 뜻을 풀이를 하면은 본래 길을 가다가 무엇인가 때문에 정신이 흐려져서 이제 길을 잃는 모습을 뜻합니다. 또는 마음이 혹해서 이건가 저건가 저 길이 맞나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요. 또 결론적으로는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을 미혹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미혹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좀 되게 큰 단어로 와닿지만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빠진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미혹되었는지 실은 그것도 분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알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임을 믿습니다. 다음 구절들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 고백해 주듯 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한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여러 갈림길이 있어서 미혹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주의 말씀이심을 우리는 알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유다왕 아하스가 나오죠. 이 아하스의 모습은 이와는 반대의 삶을 보여줍니다.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믿었던 강대국 아수르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미혹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하스라는 사람을 여러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의 가족 내력을 보면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마샤는 초반에 에돔 백성들을 크게 무찌른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교만하여져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패한 이후에 자신의 백성에게 암살당하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우시야 또한 초반에 위대한 왕으로서 블레셋 백성을 쳐서 승리하고 강성해졌지만 또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가능한 분향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본인이 하려고 했고, 그 신랑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또 예배의 삶에서 끊어지게 된 것을 역대하 26장은 보여줍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 요담을 보면은 할아버지의 나병 사건 때문인지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확실한 것은 요담이 그가 살아있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전장 3절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3대 위의 그 아버지의 공통점을 보면 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야로 묵상하며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줄 주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엔 없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정직히 행함으로 복을 받았을진 모르지만 그들의 최후는 교만으로 인해 망하거나 예배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았음을 말씀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좀 본다면은 많은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험한 가운데 있었음을 또 다시 한번 봅니다. 어제 묵상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아 듣기로는 한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사라졌다 할 정도의 기록이 있을 정도로 크게 대패했고, 17절 오늘 본문의 17절에서는 에돔 사람이 쳐들어오고 18절에서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 아예 거기에 살았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또 국제 경제 정세적으로 따져보면 증조 할아버지 아마샤가 침략했던 에돔 백성, 그리고 할아버지 우시야가 침략했었던 블레셋 백성들에게 복수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결론 지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하지만 종합을 해보았을 때 아하스 왕이란 사람은 할아버지 때부터 예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그런 환경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주변국들과의 평화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타협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열심을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우상에 바치면서까지, 자식을 불살라 버리면서까지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왕으로서 열심을 다했다, 그렇게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를 나병들게 한 하나님, 그리고 성전과 예배는 아버지 요담의 삶을 통해 보았을 때 그렇게 크게 이 나라에 흥망성쇠하는 관계에 없어 보이는 요소들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예배가 없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었던 아하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불신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더 자연스러운 상황일지 모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다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는 그 대표로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할지 모릅니다. 교회가 내 삶의 일부입니다. 신앙생활이 내 삶의 루틴이고 패턴이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일원입니다. 성경책은 항상 내 책장에 꽂혀져 있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것과 참된 예배,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회개로 이끄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하스와 같이 당장 눈 뜨고 일어나면 옆에 여호와의 성전이 보이는 사람,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아하스와 같이 성전은 있지만 예배하지 않고, 회개로 이끄는 그 성전 안에 기구들이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한 행동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을 의지합니다. 열왕기하 16장에서도 말하죠.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아수르 왕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람군과 북이스라엘 왕의 연합군에게서 나를 구원하십시오. 하지만 아수르 왕은 재물을 챙기고 굳이 내가 들어줄 필요가 있나? 내가 더 가져갈 게 있네 하면서 오히려 공격합니다. 여기서 아하스는 회개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번엔 원수의 신들을 의지하고 예배합니다. 23절에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겠다. 그 신이 힘이 있어 보이지 않나? 나도 그 이방 신에게 예배해서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아하스 왕과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 또한 그 책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7장 10절에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 있든지 높은 데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도움을 요청해라. 하지만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합니다. 위선을 떨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세인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고 원수들의 우상에 절하고 나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니까 아하스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믿음과 회개의 은혜를 멸시하고 여호와의 전 문을 닫아서 그의 삶에 있어서 예배를 봉해버립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듯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나라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짐을 압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라 말하지도 마시고 뭘 구하라 하지도 마시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말하지 마십시오. 딱히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으니 그냥 그대로 그 성전에 계십시오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세속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고 나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을 어기고 나서 아하스가 하는 행동은 역으로 하나님께 역정을 내며 화풀이하고 한풀이를 합니다. 다른 데 가서는 무릎을 꿇으며 머리를 조아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슴을 펴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신앙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의 말로 또는 최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19절에 아하스가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다.
22절에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25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기록하지만 아하스의 대답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앞에서 웃으며 이렇게 부인합니다. 공고한 때라는 말은 시각적으로 본다면 다시 말해서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를 뜻하겠죠. 내가 얻었던 것을 잃는 것을 말할 때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뺏길 때 상황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빼앗겨진 것들을 내가 다시는 얻지 못할 거라는 게 확실해진 상황들, 억울하고 초조해진 그런 상황일 때를 공고한 때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랬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건강이든 돈이든 차든 자식이든. 본문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은 이따금씩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하스를 욕하고 어리석네,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왜 그랬냐, 어리석게,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아하스랑은 반대된 의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참된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인으로서의 자세와 잣대이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아하스처럼 아버지 때 그런 평안함을 이어받아서 태평함 가운데 있었든, 또 현재 상황에서의 공고함 가운데 있든, 매 순간 미혹되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고 따라갈 때가 우리 삶의 비일비재합니다. 똑같이 아하스와 똑같이 세상 방식대로 해답을 찾아 나서고 그렇게 남들에게 비굴해질 때도 있고, 또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혹되고 시험 들 때마다 기도할게,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라고 들으면 아하스처럼 고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죄인의 습성으로서는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는 신앙의 끝은 우리를 옥죄고, 내 힘으로 노력하는 신앙의 끝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더욱 두려워하다 못해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 힘대로 열심히 해봤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도움이 되질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까지 전가시키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 아하스 왕과 우리의 다른 점을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로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줄 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귀에 좋든 싫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힐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아하스처럼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고 추가로 이방신들을 같이 섬기면 보너스겠지 하는, 말씀에서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닌 참된 신앙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출입하지 않았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회개하며 회복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 유다왕 아하스처럼 하나님께서 혹시나 여러분을 원수 앞에서 낮추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고했었던 때가 있으십니까? 물론 저보다는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겪어나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내 삶의 1순위에서 밀려난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에서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함께 감사하기 원하며 우리를 미혹에서 건져내시는 말씀의 능력을 모습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후렴에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믿네. 세상 소망이 아하스에게 있어서는 아수르였고 이방 신이었고 성전의 재물과 왕궁의 재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소망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나의 신념입니까? 내가 살아온 세월의 경험입니까? 사라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그런 세상 소망에 마음을 두어서 상했던 우리의 마음과 그걸로 인해 흘렸던 우리의 눈물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해 아하스 왕을 낮추실 때에도 성전의 재물을 마음대로 아수르에게 갖다 바칠 때에도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진노하고 분노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지 않으시고 나병으로 치지 않으시고 예배에서 성전에서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며 회개할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또한 발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교만에 빠졌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넘어졌을 때, 미혹되었을 때에도 주님을 믿지만 마음이 혹해서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잠깐 갔다가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하는 미혹된 상황이 있었을 때에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그 건져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도록 이곳으로 이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